할렐루야. 이 아침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못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정한 여인 고멜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호세아와 결혼하여서 자식을 셋이나 낳았으나 고멜은 여전히 그녀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과 부정한 관계를 저질렀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의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거절당하는 아픔, 불성실한 아내가 가져오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의 부정한 아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할 것을 명령하심으로써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제가 호세아서를 쭉 읽어 내려가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처럼 사랑으로 대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백성이 어릴 때 손을 잡고 걷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넘어져 깨진 무릎을 치료해 주시고 스스로 먹지 못할 때 직접 먹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버리지 않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이방 나라로 끌려갔을 때에도 이후에 그들을 다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부모가 반항하고 말 안 듣는 자식을 징계할지언정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결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살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갔으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역사 가운데 실제로 훗날 이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끔찍한 포로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에 앞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노예로 살더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세우십니다. 이 회복의 약속 앞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한 일을 행하여서 엎드려졌음에도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의함을 반복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불의함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진정한 삶의 회복이 진정한 회개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그것을 2절, 3절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숫송아지로 포장된 제물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것이 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다라는 고백으로 표현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엎드리며 용서를 구하는 이 입술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회개입니다. 또 입술의 열매라 합니다. 그냥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어놓은 입술의 이 씨앗, 고백의 씨앗이 삶 가운데서 열매로 피어내는 것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진정으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십니다. 마치 집을 나섰던 탕자를 위하여서 그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비단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며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4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임한 진노를 떠나게 하시는 주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남들에게 없는 능력에 내가 있어서, 내가 잘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계속하여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기서도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백합화 같이 피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슬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슬은 이 건조한 땅의 풀과 나무에게 꼭 필요한 수분을 공급합니다. 특히나 이 고대 근동 지역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크게 나뉘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동안 이 이슬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만일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이슬마저 내리지 않는다면 가뭄으로 인하여서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재난으로 간주될 정도로 이 이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이 이슬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이 에브라임이 여호와의 축복으로 다시 그 뿌리를 땅속 깊이 박고 크게 번성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그 기둥이 잘려서 그루터기만 남아 죽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이슬, 하나님을 먹고 생명이 깨어나 다시 그 뿌리가 뻗고 가지가 사방으로 퍼져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게 자라난다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새 생명이 자라나고 그 새 생명으로 인한 풍족함으로 채워집니다. 그 안에서는 향기로운 꽃이 피며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또 포도주와 같이 즐거움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제 회복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이전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주님을 떠났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백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이상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아수르를 통한 징계를 받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우상은 다 거짓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이시고 살아계신 완전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에브라임의 기도를 거절하셨던 여호와께서 앞으로는 응답하시고 돌아보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푸른 잣나무가 되신다 합니다. 에브라임은 푸른 잣나무이신 여호와에게서 열매를 얻습니다. 가나안의 신, 우상들, 바알이 아니라 사시사철 푸름과 싱싱함을 간직하는 푸른 잣나무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풍요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9절 말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 알라라고 호세아가 호소하였습니다. 이미 백성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혜를 버렸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하나님을 무시해왔습니다. 그들의 그 지혜의 길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세아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잘못된 길이며 오직 여호와의 길만이 바른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자택일의 갈림길, 그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의인의 길, 죄인의 길. 하나님을 바로하는 그 은혜를 맛보아하는 지혜롭고 총명한 의인이 되어서 역사와 또 우리 개개인의 삶을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준행할 것인가?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또는 하나님을 등지는 미련한 죄인이 되어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참된 지혜의 길, 의인의 길을 선택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하나님만 따르는 삶이 의인의 삶이요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주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쭉 말씀을 마지막으로까지 묵상할 때 이 끝까지 부정한 여인 고멜이 호세아의 변함없는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에 대한 결말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녀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이제 호세아만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열린 결말이죠. 열린 결말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께로 돌아갈 길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그 공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되었습니다. 이것을 굳게 붙들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십시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허락된 이 오늘이라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도를 지키고 따르는 자들로, 주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며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앞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입술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것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내가 좋아하는 재물과 헛된 것들을 앞세워서 하나님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입술의 고백과 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변화가 수반되는 진정한 회개로 주님의 도를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 묵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돌아오라 외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신 줄 감사합니다. 반복하여 죄를 짓고 넘어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품어주시는,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닦아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 의인의 길로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정말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돌아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의 외침을 통하여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화내기를 더디하시며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 안에 뿌리 내리고 주님 안에 참 행복, 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선하신 주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주님을 위하여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